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예배의 전환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상 예배가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과 교회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순간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새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이 같은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 예배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정체성과 소명을 확신하는 예배입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첫날과 또 그 달 7일에 절기를 지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하신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의 목적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성전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귀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계속해서 안식일과 초하루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왕과 군주의 사명은 앞서 소개된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성전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왕이 자신과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성전을 섬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거룩함으로 압도되는 예배입니다. 4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또 계속해서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군주가 안식일과 월삭을 드릴 때 중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중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성전에 안뜰 동문 입구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자원하여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동문에서 난 그 중문을 열어두어야 했지만 제사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왕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문을 반드시 닫아야 했습니다. 이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몸,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전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시험케 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세계관과 또한 이해관계들을 우리는 사전에 물리치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리 잡기를 노력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정체성과 소명을 확신하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함으로 압도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같은 예배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죄를 용서함 받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도움의 사명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